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유기견들의 이야기를 예전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영상을 내가 종종 보았더니 그 유기견 영상이 내 핸드폰에 참 자주 뜬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여러분, 여전히 자주 뜹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을 보면 저도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어른이, 다시 말해서 미국에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차를 타고 붕 가는 중에 뒷문이 갑자기 활짝 열려집니다. 그리고 산만큼 덩치가 큰 흰 개 한 마리가 달리는 차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졌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밑에 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버려진 개. 그러니 가다 말고 버려버린 겁니다. 성질이 났든 화가 났든 버리기를 결심했든 욱하는 마음이었든 뭐가 됐든 말이죠. 버려졌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저에게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마음까지였는데 그 다음의 영상이 더 저를 애잔하게 했습니다. 차는 앞을 향해 달리는데 걔는 뒤를 쫓습니다. 그런데 그 자막에 멘트를 치는 이가 더 슬프게 만듭니다. 자기가 버려졌다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버려진 줄도 모르고 주인을 향해 뛰고 있는 강아지. 차는 떠났습니다. 걔는 한참을 쫓아가다가 어느 한 공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찍는 자가 며칠 있다가 다시 와보니 그 자는 여전히 그 강아지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가 버려졌다는 걸 납득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에게 만약 언어의 대화가 주고받아지고 사람 대 사람과 같은 감정의 오고감이 존재한다면 나는 그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그 강아지에게 묻고 싶은 거요. 너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기를 버티고 있는 거니? 다양한 답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예, 저는 버려졌지만 제가 주인을 버릴 수 없어서요. 1번. 2번. 배는 고픈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요. 마지막 3번. 누군가 나를 살려주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뭐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괜히 슬픈 것 하나가 이 아이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주인에게 버려진 걸까? 여러분, 목회자는요, 이러한 생각 끝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왜 날 버리지 않는 걸까? 사람도 못마땅하고 못나 보이고 때로는 욱하고 뭔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강아지는 버리면 그만인 것을. 물론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날 버리지 않으시는 걸까? 고민하게 돼요. 이유를 한번 돌이켜보죠. 하나님이 왜 날 버리지 않는 걸까? 그럼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아도 될 만한 대단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하고 쳐다보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싸움을 일으켜서 그 싸움에서 이기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말아야지 마음 먹고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졌어요. 늘상 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차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세요? 전신갑주를 떠올리긴 하세요. 의의 흉배가 정말 여러분의 가슴에 있고 구원의 투구가 나의 머릿속에 있으며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닐 거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모나고 못났고 부질없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철면피와 같이 떳떳하게 서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날 버리지 않지? 만약 나라면 뒷궁뎅이 쾅 차서 문 밖으로 내밀어버리고 싶었을 텐데 왜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대학생들을 만나잖아요. 이 대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여기에 답을 얻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강아지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는 강아지가 있고요, 뭐 백석이라고 불려지는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양이라고 하는 이상 고양이도 있습니다. 이름이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길고양이고 길강아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강아지가 지나가고 있으면 제가 볼 땐 그냥 길 잃어버린 강아지에 불과한데 대학생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특히 여대생들.
가서는 사진을 막 찍어요. 아우 귀엽다, 아우 예쁘다. 저는 아무리 쳐다봐도 뭐가 예쁜지 모르겠어요. 같이 옆에 서서 교수님 예쁘죠? 아이 귀엽지 않아요? 하기는 하는데 이게 왜 귀여운지를 모르겠는데요. 애들은요 이걸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대학생들이 소통하는 그 창에도 올리고 백석이 출몰. 그럼 여러분 거기로 애들이 또 우르르 몰려가요. 자기 먹던 과자도 주고. 그 저는 궁금하니까 애들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야, 넌 쟤들이 왜 그렇게 귀엽고 좋냐? 그럼 애들은 저를 더 의아하게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안 귀여우세요? 난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저걸 보고도 어떻게 안 귀여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아요. 그냥 길고양이라고요. 버려진 자.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엄마 밑에서 컸는지도 모르겠고 어딘 집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집이 없으니까 길을 헤매고 다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조건 없는 강아지고 아무 조건도 볼 없는 고양인데 사랑해야지 하고 쳐다보니까 예쁘다 하고 쳐다보니까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요 길에서 돌아다녔으니 온몸에 덕지덕지 구죽물이 묻어 있는데 이 여대생들의 눈에는 예쁘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성도 여러분, 조건이 아니었더라고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것을 사랑하고 어떤 것을 끊임없이 아껴야지 마음먹었을 땐 조건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자가 이를 사랑하기를 결단한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선포한 거예요. 왜 사랑합니까? 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알더라고요. 저를 더 이상한 사람 쳐다보며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하나도 안 사랑스러워. 아니 안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그 강아지한테 시선을 빼앗기는 데는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에 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요 대단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손 들어보시죠. 나는 태어났을 때 금수저를 타고 태어났다. 아니잖아요. 우리의 조건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대단한 학벌을 가진 것도 명예와 명성을 가진 것도 아니면 엄청난 조건을 가져서 하나님 이만하면 사랑하실만 하지 않습니까? 내밀 만한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는 길고양이 같은 우리에게, 길강아지 같은 우리에게 예쁘다. 뭐가요? 예쁘지 않니 너가? 아니 뭐가 예쁜데요? 예쁘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를 부탁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쁘다 말해놓고는 그냥 가만히 설로 좋은 말 몇 마디로 우리를 꼬셔다가 우리를 유혹해서는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종살이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걸 시키십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오늘 본문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죠. 14절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까지만 우선 한번 보죠.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동이어라. 그 위에 뭐가 나와 있었습니까? 악한 영의 권세가 너희를 유혹하려 한다. 악한 영의 권세가 너희에게 싸움을 걸고 너희의 영혼을 가져가려 그런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동여라.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동임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지조를 가져라. 진리로 너희의 허리를 동임으로써 기준이 무엇인지를 삼아라. 이 악한 세상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기준 없어져 버리는 지금의 세대에 어떤 기준으로 나는 이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야 될지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선 들어보자고요. 어떠세요? 이 악한 세상에 기준을 가지라는 말이 하나님을 위한 이야기입니까? 나를 위한 이야기입니까? 이 악한 세상에 기준 없이 이곳저곳 그렇게 박쥐처럼 왔다 갔다 그러지 말고 뭐가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을 세우고 그 길을 따르라. 여러분, 이게 누구를 위한 것 같으세요? 나를 위한 것. 그 뒷구절입니다.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신을 신으랍니다. 땅을 딛고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디딜 수 있는 위치에 선 자리에서 복음의 신을 신으랍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딛게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대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잘못된 판단과 미움과 시기 가득한 세대를 복음이라고 하는 신을 신고 땅을 딛고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명하고 계세요. 돌이켜 생각해 보자고요. 왜일까? 도대체 이걸 왜 나에게 명하시는 걸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저 구포에 넘어가면요, 구포시장이 있었습니다. 그 구포시장을 저는 성도고등학교를 다녔기에 매 새벽마다 지나다녔습니다. 매 새벽마다 지나다니면요,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아시겠죠. 그러나 저는 새벽마다 3년간 그 길을 지나다녔기에 너무나 잘 압니다. 깨갱깨깨깨 강아지 죽는 소리가 들려요. 그 길을 저는 늘 지나다녔단 말이에요. 거기엔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그 공간에 한 수십 마리의 강아지가 덕지덕지 붙어서 발 한 번 움직이지 못한 채 있어요. 저 강아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합니다. 키우는 분들 미안합니다만 그리 막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걸 어떡하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새벽에 지나다 보면요, 강아지 잡는 소리가 들린다. 죽어가고 있어. 버려진 강아지들이 이제는 없어졌어. 솔직한 말씀으로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니, 그 지나갈 때마다 괴로웠거든요. 저는 거기 지나갈 때마다 눈을 감고 제발 이놈의 차는 왜 꼭 이 길을 지나가야만 하나 원망스러웠는데, 어느 날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을 기억해요. 거기에 딱 서서 이제 학생들이 타야 되니까, 저는 스쿨버스를 타니까요, 거기 타야 되니까 학생들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토끼 한 마리를 잡아오세요. 토끼 한 마리 딱 들고요, 살아있었어요. 저 그거 아직도 기억해. 토끼를 딱 잡더니 바닥에다 그냥 내리쳐버리시는 거예요. 오씨, 저 정말 놀랐어요 그때. 그런데 그 앞에 운전하신 아저씨가 토끼는 저렇게 잡아야지. 이게 지금 맞는 이야기인가? 살아있는 토끼. 물론 여러분, 사람이 참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면요, 우리의 신세가 딱 그 신세였습니다. 죄에서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굴레에서 우리는 어떤 발 한 번도 내밀지 못했고요, 사탄의 유혹 속에서 제대로 된 인생의 가치관조차 갖출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쁘다, 사랑한다, 좋다, 너가 귀하다, 너는 특별하다 말씀하시곤 구원하셔서 뭘 말씀하시냐면, 다시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는 그 굴레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너는 꼭 하나님의 말씀에 신을 신거라. 너는 꼭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거라. 그리고 자유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였으니 다시는 그 죄의 굴레 속에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언제 죽나, 눈에 혈기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길 지나다녀 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강아지들의 눈들을 봐요. 세상 다 이런 듯한 눈빛으로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어떤 가치도, 비전도, 살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꿈틀거림도 없이 그냥 죽은 이와 같이 엎어져 있는 강아지의 눈빛을 봐요. 저는 정말로 강아지들을 예뻐하지 않는데도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슬펐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 거예요.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비전도 없는 우리에게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써 자유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부탁하시는 거예요. 다신 그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전신갑주를 취하라.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을 붙들라. 그 생명이 너희를 살리리라. 그럼에도 이것을 신앙인들은 포기합니다. 버리려 합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자유를 얻었고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됐는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어떤 오해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구원받을 만하다,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만하다. 누가요? 그 오해와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마저도 선택적으로 취하려고 그래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기에 사랑받았다 생각하며 전신갑주를 선택으로 취합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난 이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날뛰어야죠. 예뻐야죠. 기뻐야죠. 어느 한 유튜브에 보니까 유기견을 구출해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유기견이 처음에는 희망도 소망도 꿈도 없다가 이 사람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니까 이 강아지가 여러분 주인만 오면 꼬리를 짤랑짤랑짤랑 흔들어가면서 그와 함께 산책하고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저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는 사랑이란 단어를 알려주셨습니다. 미움 가득한 세상에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시기와 질투와 모든 것에 죄에 무너져 있는 우리에게 평안과 누군가를 향한 배려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이 과연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우리가 사랑을 받았고 배려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섰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눈빛이 돌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한 희망이 우리의 눈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강아지도 꼬리 흔들며 주님께 뛰어오는데 사람이 명분이 있지, 사람이 양심이 있지, 강아지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만큼은 충성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큼은 충성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함께 따라하죠. 날 살리셨으니까. 우리는 희망을 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첫째 희망이 뭡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도 죽음이 두렵지 않으시죠? 그거요. 그 희망. 사람들 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사람들 전부 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주님 부르신다면 가리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셨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진 첫째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째 선물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겨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셨거든요. 내가 갈 곳이 어딘지를 알게 하셨고, 내가 있을 곳이 어딘지를 알게 하셨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알게 하셔서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셨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떻게 변했어요? 욕심 많던 우리, 명예, 돈 다 내 거다. 질투도 하고 시기도 하고 사람들 미워도 하고 비난도 하고 보지 않아놓고 거짓말로 험담도 하고 때로는 내 편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증명도 하고 드러내면서 결국 세상 가치관 속에서 치열한 공허함 속에 살아야 됐던 우리한테, 여러분, 제 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눈과 눈을 마주쳐 봐요. 어디 사랑이 보이십니까? 질투 눈은 아니세요? 제가 요즘 이 말씀에 늘 꽂혀요. 아, 우리 원로 목사님 왜 맨날 가재 눈 뜨지 말라 했는지 이제 알겠다. 이제서야 좀 알겠어요.
신앙은 결국 눈에서부터 바뀌더군요. 보면 어떠세요?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우리의 눈을 바꾸셨잖아요. 욕심내야 될 세상을 욕심이 아닌 나눔으로 살게 하셨고, 미움 가득하며 살아내야 될 이 세상을 미움이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손내밈으로 살아내게 하셨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전신갑주 정말 안치하시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줍시다. 하나님이 아니요, 제가 다 말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전신갑주를 선택적으로 취하려고요. 반은 감옥에, 반은 하나님 앞에 취하며 살면서 나는 때론 죄로 사는 것도 좋더라. 죄에 물들어 사는 것도 좋더라. 내가 밖에 나가서 막 뛰어댕겨 보니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힘이 들더라. 그러니 옛날에 그 감옥에 갇혀서 꿈쩍달싹 못하고 주는 밥 받아 먹으면서 사료로 겨우겨우 연명했던 그때 뛰어다니지 않아서 좋더라. 사랑받으려고 꼬리 흔들지 않아서 좋더라. 그냥 무념무상 나는 모르겠다. 포기하며 살 수 있어 좋더라. 여러분 정말 그게 좋으세요? 우린 좋지 않다고. 세상은 지금도 죄로부터 여러분들은 종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지금도 여러분을 죄의 종으로 묶어두기를 원합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게 해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한다면 너도 미워해야 된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너의 눈빛을 절대 배려와 사랑의 눈빛으로 바꾸지 마.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얕잡아 볼 거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욕심도 내고 미워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가르쳐요. 들어보니 맞아. 내가 본질상 죄인이건만 거룩하게 살려고 발부둥 칠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아유, 그럴 이유는 없다. 힘만 들다. 어렵기만 하다. 그러니 나는 원래 내 모습대로도 살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학교 이번에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 한 가지 뚜렷하게 알겠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 내 기질대로 쓰지 않더라. 내 성향 이렇고 내 기질은 이런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짓밟으셔서 다 박살내놓고 새로운 기질과 새로운 방향으로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며 살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머물러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원래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본성, 거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셔서 살아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살아나기를 원해서 독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가치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치도 아니고 우리가 적당히 먹고 버릴 만한 가치도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기질을 부수고 나의 성향을 부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성격을 내려놓으며 거듭난 자, 새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신갑주의 이야기로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을 기억해 주세요. 첫째, 우리는 조건이 있어 사랑받은 게 아니다. 이미 감옥에 갇힌 그 강아지들과 같이 우리도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던 참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인생에 불과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것은 우리를 이용하고자 함도 아니요, 우리를 종으로 휘어잡고자 함도 아니요, 우리를 못살게 굴고자 함도 아니요, 그 죄성의 본성을 이기고 새 사람이 되어 거룩하고
성결하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살아내라 가르치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 결심을 여러분 모두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말입니다. 저도 아마 저의 본성을 죽이며 살기 위해 평생의 시간을 들여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걸음이 외롭지 않으면 함께 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성을 죽이는 건 어렵지만 사랑을 입었고 나 혼자는 힘든데요 외쳤더니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야만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가슴이 뜨겁다는 이야기는 내가 주를 위해 살 거야, 나는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거야, 이런 간절함,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건 요청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럼 가슴이 뜨겁다는 건 뭐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요. 가슴이 뜨거우라는 이야기는 목숨 걸고 아마존을 향해 가거나 지금의 전쟁 중에 있는 어느 나라에 가서 여러분 순교의 현장으로 주님께 드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한 가지, 세상 사랑하는 어떤 마음을, 이건 당연한 거잖아,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일반적인 거잖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라고요. 이걸 버리기 위한 싸움, 이걸 그래도 내 마음에 두지 않기 위한 고군분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내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래도 이건 송두리째 뽑아내고자 하는, 그래도 내 마음의 간절함, 잘 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을 완벽하게 지키라는 말도 아니에요. 미워는 하자고요. 세상을 미워는 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 걸로 만들지 말자고요. 돈 사랑하세요? 버려야 돼요. 돈이 필요하냐 물으면 맞지만 돈을 사랑하는 게 맞냐 물으면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세요? 시기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내 마음의 미움과 시기를 놔두시면 거기가 사탄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세상을 위한 기도보단 비난이 앞서세요. 거기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단 이 땅에서의 명예가 더 중요하세요?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는 그런 성도는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그래도 세상은 미워합시다. 오늘요 뉴스 하나 났더라고요. 캐나다에서 한 그리스도인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성은 두 가지다, 남성과 여성, 기억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법원에서 그 선생님을 벌금을 때렸습니다. 얼마 할 거라 생각하세요? 감히 남성과 여성으로 두 개의 성밖에 없다고 정말 가르쳤다고 하며 벌금을 매겼어요. 얼마게요? 1,000만 원? 아니요. 5천만 원? 아니요. 1억? 아니요. 5억? 아니요. 10억? 아니요. 자그마치 11억. 11억의 벌금을 매겼어요. 누가 갚아요 이걸? 누가 낼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뉴스를 접한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야죠. 말하면 안 되죠. 말할 순 없죠. 난 11억이 없으니까, 그걸 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니까.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약해져감을 아무렇지도 않게 답습하고 받아들이지는 말자고요. 이게 뭘 말하는지, 무엇을 뜨거움으로 전하고 있는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제발 함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이 상하리만큼 악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성대를 누리듯 그런가 보지, 그런가 보다, 난 아니네, 다행이다, 그러고 있다면 나도 이미 악한 세상에 빠져서 나 먹고 살기 바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안녕하시죠? 맞아요. 우리는 먹고 살만하니까.
미워는 하자고요. 비판하고 판단하며 가십거리 만들어서 그를 향하여 그런 게 있대, 그런 게 있대, 서로 그냥 속에 있는 스트레스 풀듯이 이야기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워함으로써 내 마음에서도 뿌리를 뽑고 우리의 생각에서도 뿌리를 뽑아내며 지금의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왜 이리 세상이 약해져만 갑니까? 하나님, 왜 이리 세상이 약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왜 아무도 이 약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며 그래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는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고백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지는 말자.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지언정 세상은 사랑하지 말자. 충성으로 주의 길을 걷는 우리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리라, 그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이라, 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우리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자 되게 하소서.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대단한 사랑을 받은 나, 그 사랑의 가치를 하나하나 낱낱이 마음에 새길 수도 없을 만큼 대단한 기쁜 사랑을 받은 우리 주여, 우리가 그 사랑의 가치를 알기에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